챙기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잠잠했지만은 몇 년 전에는 그 이 히말라야 산,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뭐 이건 등산도 아니고 뭐 완전히 산악인데, 아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 몇 달을 걸려서 등정을 해서 거기에 정상에 참 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과정 속에 이제 재난을 당해서 예, 죽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 험한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뭘 보겠습니까? 음, 목숨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보이는 것이 보이겠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도 멀리, 더 높게 그 세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깃발을 하나 꽂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왜? 살 곳이 아니야. 거기는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극기 하나 꽂고 사진 하나 찍고 빨리 내려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올라가거든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정상을 향해서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면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저 세상 밑에나 저 정상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거기 오래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세상 말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 가진 자가 오래 해야 10년을 유지하지 10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10년 이상 유지하려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 붙잡고 그걸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아갈수록 힘들고 허전하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안고 최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올라가 본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이라, 빈 공간이라.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인생 사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사는데, 80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게 일을 했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것들만 남는 거야.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모으고 다 가져도 사실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지금 피곤해. 지쳐 있어. 그래서 갈수록 병들고 이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서 보아도 만족이 없고, 많은 걸 들어도 차지 않고. 사실은 모세나 이 솔로몬은 세상을 얼마나 잘 산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허무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본질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구별된 자라고 말합니다. 안 느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워요. 많은 수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 낙심이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뭣도 감사해요? 죽는 것도 감사해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 자, 이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라.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걸 간증을 하느냐? 첫째는 이는 내 안에 절대망대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과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절대 망대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절대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진 자.
따라서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항상 함께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날마다 우리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가 사단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서 됐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축복과 응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걸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의 뭘로 줘요? 양식과 음료로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재창조해 가시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성도님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앞으로 계속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가 그냥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진 살아있는 내가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그래서 이걸 보고 산 제사라, 살아있는 예배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이 예배라. 그래서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20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나와 내 것은 사라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내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래 바울은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내가 존재해야 그리스도도 존재하는 것이지. 어찌 나는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예.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어쩌다가 와서 도와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예? 슬플 때 위로해 주고, 그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따로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나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로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뭐요, 각인뿔이 체질되고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더라.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존재한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니까 굳이 나를, 내 것을 고집부릴 이유가 없어.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그리스도로 넉넉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하고 영원하니까. 바울은 뭐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든지요,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성도들한테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어. 자기를 자랑할 것도 많죠. 근데 자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게 되는 거야. 나무 가지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무로부터 맺어진 그 포도의 열매, 그걸 나눠주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즐거워하도록 돕는 거야.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지. 이 말씀 증거하는 저도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해요. 이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어. 그래서 두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 그러면은 자기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고 자꾸 죽음을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죽음은 막 자꾸 한 발 뒤에 찾아오는데 죽음에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죽음을 밀쳐내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죽는 거 선택하고 싶다. 왜? 지금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라도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어? 힘든 것도 있고 고생스러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예? 심지어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모든 걸 다 해결받았고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하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아. 물론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면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내가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는 것을 선택했다. 내게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은 나는 사는 것을 선택했다. 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응답을 받게 함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을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게 편하고 이게 좋은 것이나 나는 육신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세상에 살아.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복음 없는 불신자들을,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대로 응답받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세상 사는 것이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 그것이 더 풍성하게진다. 그걸 보는 이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참 우리 성도들 입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포럼 한마디 한마디 이것 들으면서 막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막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공부 잘하고요, 일자리에서 뭐 성공해서 돈 많이 벌, 얼른 줘. 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복음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재창조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장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 포럼하고 또 금요일에 이렇게 포럼할 때 그거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의 포럼을 하나님이 들으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늘 그게 생각해요. 내가 기쁜 것도 기쁘지만은 저 포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시고 말씀을 음료로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는데, 그걸 먹고 마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응답을 누리면서, 예? 그걸 간증하고 그걸 포럼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부모가,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차려주고 먹고 이게 마시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그걸 잘 먹지도 않고 먹어도 별로 맛을 모르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떤 성장하거나 뭔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을 엄마가,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막 안 먹으려고 도망가면 막 쫓아가서 막 입을 벌려갖고 막 먹인다고 이게. 예?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어렵기도 해요. 이 말씀이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다, 음료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걸 기도하고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아니, 여러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도 뭐 이게 안 믿어지고 뭐 푸념하고 또 막 짜증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 응답받는 그 사람이 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기도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나요? 그 한 사람이 받은 복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이 계속적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인지 거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 저는 믿음과 확신 갖고 계속, 저도 어쩌니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오늘 강단이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받아져서 언약이 되고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 바울이 응답받았던 그 말씀,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포럼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더라. 저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는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물론 대부분의 모든 성들이 참 이 복음 받고 복음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참 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훈련 속에 있어도 이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계속 율법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때로는 정죄가 나옵니다. 때로는 막 편을 가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복음 받았어도 복음 운동에 관심이 없어. 성도들이나 교회가 하는 이 복음 운동에 별로 이 관심이 없어. 기도도 안 돼. 정말 전도자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복음 운동에 온 성도들이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고요,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게 꼭 남을 위해서 내가 음?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저는 이 전도 훈련 받거나 이 메시지 받으면서요. 야,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사고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는 거야.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눈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얼마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현장을 보거나 사람과 세상을 못 보면,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 내 안에 갇혀 있어.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 세상도 못 보지만 솔직히 나도 못 봐. 내가 나를 못 본다니까요. 요새 가끔 제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봐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또 목회할 때.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 그때는 그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예?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응?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등골이 옴싸게. 야,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까? 복음 가지고 말씀 응답받으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요, 뭐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도 받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갖고 전도운동 하면서 깨닫고 이 발견된 것들이라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진짜 2026년도에는 진짜 전도운동 함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눈이 열리고요. 아니,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지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게 보인다니까. 참, 여기에서 내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는 복음과 복음 운동에 함께하는 자, 협력하는 자가. 그러면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복음 운동하다가 오는 핍박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복음과 복음 운동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 막는 자들이 산산조각 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면 육신적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병든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왕성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대적하는 자들, 핍박이나 그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을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는데도 늘 짜증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처량하게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대적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누가 낫습니까?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핍박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의 발판.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진짜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요. 핍박에 자빠지지 말고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오직이 되는 참 저는 이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 왔지만은 이제는 기도가요 하루 종일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가 돼. 밤새도록 기도가 돼. 왜요? 이 가치를 아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까요. 막 하루 종일 기도가. 일천집중기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요. 시간만 나면 기도가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물리치고요. 여기 집중 딱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우니까. 세상 것 갖고는 오직이 된 자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되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우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